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내 포커스를 두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중심을 두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달란트 비유가 만약에 마태복음 1장이나 2장이나 아니 10장 정도, 즉 전반부에만 말씀하셨었던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짐작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비유가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달란트 비유의 앞과 뒤의 내용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쯤 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쯤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의 뒤에 따라오는 비유를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의도를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이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직전에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먼 데로 떠나는 것은 어떤 남자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게 아니고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갈 것이다,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계산해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한 남자가 먼 곳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하나에게는 5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이 5달란트 맡은 자는 그 돈을 받자마자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2배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돈을 받자마자 밭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다시 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에 그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이 주인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앞에 떠나실 때 맡기고 갔던 달란트와 그 달란트로 벌어낸 또 다른 달란트를 내어 보이면서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주인은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내어놓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가 2배를 남겼구나 기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내가 베푼 이 잔치 자리에 함께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잔치 자리에 함께하자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종들은 주인이 밥을 먹을 때 함께 한 상에 앉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다윗의 왕가와 친족만이 이 왕의 상에서 다윗이 밥을 먹을 때 함께 먹었습니다. 그럼 신하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 상에서 먹고 물린 음식을 먹습니다. 그 아래 하녀와 종들은 모든 식사가 끝나고 정리가 다 끝난 다음 그 식탁이나 그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먹는 곳에 가서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가 낮에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손발을 씻은 다음에 푹 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낮에 무슨 일을 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종들은 그 뒤에 쭉 서서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가, 모자란 것은 없는가, 불편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그 주인이 만족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나가면 깨끗이 정리하고 남은 음식을 추려서 자신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오늘 주인은 5달란트를 맡았고 2배를 남겨 온 종에게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고 나의 가족이다. 나와 함께 한 상에서 이 잔치상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고 그 남은 2달란트를 내어놓았을 때 주인은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도 역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서 파 가지고 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인의 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이 돈을 잘 굴려서 그 사람이 굴려서 너는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원금 1달란트와 그 1달란트를 그 사람이 불려서 쌓은 이자를 나에게 갖고 와 주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도 아니에요. 그냥 내어 쫓기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것도 안 되고 시중 드는 것도 안 되고 완전히 이 부잣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개를 남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떠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떠나시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남아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이죠. 이 말씀을 잘 곱씹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 그 기쁨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삶 그리고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삶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주인이 원하는 삶의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나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더 쉽게 예를 들면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지만 그 예배의 중심이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정과 나의 형통함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 달란트를 묻은 종도 주인이 오기까지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 없이 집에 있는 어떠한 것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망설임도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만들었다는 건 그 위험을 감내한 모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모험, 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꾸중을 들었던 것은 두 가지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함이 없었고 또 하나는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목숨을 연명하는 데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한 달란트 맡은 사람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성실했습니다. 이윤을 남기고자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고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위하여만 살아왔습니다. 주인과 상관없이 주인의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네가 일을 안 했다, 네가 노력을 안 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인이 말하는 성실하지 못했다, 게으렀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것에서 게으렀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었고 그것으로 네가 먹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 잘하는 것 원한 게 아니에요. 남기는 것입니다. 남긴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긴다라는 것은 원래의 것과 옆에 나머지 잉여 생산물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가지고 있고 그 은혜로 내 삶을 잘 꾸려가고 남기는 것은 그 삶을 잘 꾸려감과 함께 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5달란트를 잘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지키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윤을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품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나머지 내가 품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키고 그 나머지를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남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인과 상관 있는 것이니 주인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남기는 것, 그것은 주인의 뜻은 요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뿐 아니라 내 이웃의 삶을 위하여 남기는 것, 그들의 삶을 돕는 것,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것, 그것이 남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 이윤을 많이 남기고 이윤을 남기지 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게으른 삶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쩌면 말씀을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양도 다를 수 있고 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쟤는 1달란트, 남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이렇게 낮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가? 라고 원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비록 하나일진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은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금과 은의 무게를 죄는 마지막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금, 은을 저울에 잴 때 그 마지막 달란트, 그 무게의 마지막이 달란트라는 말입니다.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적은가 원망할 필요 없고요.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 부정적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해라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굴곡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고 싶어서 그러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5달란트를 받아 만족하고 부럽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안고 있으면서 받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달란트들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게으른 삶이에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곰곰이 곱씹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귀한 것으로 알 때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참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한 나의 삶뿐 아니라 나의 이웃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아마 다 아는 이야기이시겠지만 한 젊은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신문사, 잡지사 쫓아다니면서 이걸 좀 연재해 주십시오라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대부분의 신문사와 잡지사들이 그 그림을 딱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무 촌스럽다. 너는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이 화가를 그만두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의 작업실, 조그마한 오두막과 같은 집 옆에 있는 차고로도 쓰지 못할 조그마한 작은 작업실에서 계속 잉크에다가 흑백으로 이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주인공이 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작업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쥐들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계속해서 그 그림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림처럼 쥐라는 혐오감을 없이 그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것들을 계속 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신문사에서 4컷짜리 만화로 실어보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박이 나서 월트 디즈니가 세워줍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장소 중에 하나이죠. 이 사람이 디즈니 쥐를 그렸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그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 다른 것 그려라 그만둬라 했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 개발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하찮게 여길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지 육신이 멀쩡한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듯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들은 보상을 받았죠. 칭찬을 받았죠. 21절과 23절에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상황이 조금 나빠졌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신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신실함입니다. 내가 나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고 느낄 때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변함없는 마음, 신실함, 이것이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마음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는 처음과 마지막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내 달란트를 돈을 별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이건 핑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뭐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신실함의 반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 또 찬양,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지켜가는 게 먼저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두 번째이고 또한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 세 번째 자세입니다. 핑계나 원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 이 모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모험을 하는 데 가장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왜 사용하지 않는가?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잘못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아요. 핑계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놀라운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대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고, 5분 하던 것을 6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함이 더욱더 진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면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몸부림침이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험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같이 한다.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것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해 나가실 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신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가만히 있다가 뺏기는 겁니다. 모험을 하지 않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두려움, 너무 많은 위험부담,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모험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험입니다. 안정된 생활, 아는 사람들, 친족, 너는 떠날 수 있니? 라고 모험을 요청하시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던 것,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느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험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모험이고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도 모험이에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서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라는 것도 모험이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도 모험이에요.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험에 함께 하실 거예요.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적 모험은 세상에서의 즉흥적 모험과는 좀 달라요. 성경적 모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이 성경적 모험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네가 꼭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셨을 때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정말로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즉, 변치 않는 마음을 오늘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모험을 할 준비가 됐는가? 라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정산할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놓고 계산하셨던 것처럼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들을 한쪽에 세워서 계산하시듯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내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그때
예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고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의 이웃들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임할 때,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수많은 모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내가 힘에 부친다고 느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끌어안고 이 모험을 잘 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대답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